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어째서 세상은 점점 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일까? 왜 우리는 전례 없는 자연재해와 끊이지 않는 전쟁, 그리고 가치관의 대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혹시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서사의 일부는 아닐까요? 성경 속에 기록된 그러나 많은 이들이 미처 깊이 헤아리지 못했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성취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은혜가 필요한 다른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과 구독이 어둠 속을 헤매는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 그 장엄하고도 경이로운 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평범한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출근길 꽉 막힌 도로 위에서 혹은 가족과 함께 오붓한 점심 식사를 나누는 중에 아니면 중요한 회의에 참석해 있을 바로 그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이 변해버립니다. 운전자 없이 폭주하는 자동차들이 도로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조종사를 잃은 비행기들이 하늘에서 추락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동료들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텅 빈 자리를 마주하며 세상은 거대한 충격과 혼돈에 휩싸입니다. 수백만, 어쩌면 수억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이 사건. 우리는 이것을 휴거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설이나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자 이 땅에 임할 마지막 심판의 서곡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세상의 모든 징후들이 바로 이 순간이 임박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아니면 이 끔찍한 혼란 속에 홀로 남아 절망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바탕으로 휴거 이전과 그 순간,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질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며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휴거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 단어는 살아있는 성도들과 이미 주님 안에서 잠든 성도들이 모두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예수님을 만나는 경이로운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신학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 명확히 기록된 실제적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이 순간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상상이 되시나요? 주님의 우렁찬 호령, 천사장의 외침, 그리고 하늘을 가르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 소리와 함께 무덤이 열리고 주님 안에서 잠들었던 이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 역시 순식간에 변화되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서는 이 변화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인지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순식간에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사건임을 의미합니다. 이 휴거는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휴거는 바로 이 약속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며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휴거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끝나고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이 시작되는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이 빈번해지며 도덕적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무작위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소망에는 엄중한 경고가 함께 따릅니다. 휴거는 선택적인 사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출석이나 선행, 종교적인 열심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만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이 진실 앞에서 우리 각자는 자신의 마음을 깊이 살피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준비되었는가?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오늘날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는 놀라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산불,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강력한 태풍과 허리케인, 예고 없이 도시를 폐허로 만드는 지진, 그리고 전 세계를 멈추게 했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이 모든 재앙들은 인류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잠든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경고음일까요? 또한 성경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우리는 수많은 자칭 전문가와 영적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카리스마 넘치는 언변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 평화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메시지 속에는 회개와 거룩함에 대한 가르침이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넓은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모든 가르침을 분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징조 중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던 유대 민족이 1948년 기적적으로 나라를 되찾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사건은 성경 예언의 성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정표로 여겨집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될 것이라 예언했고 오늘날 중동을 둘러싼 끊임없는 갈등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보며 우리는 이 예언이 실시간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목격합니다. 이 모든 징조들은 마치 자동차 계기판에 켜진 경고등과 같습니다. 그 누구도 엔진 경고등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운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제시하는 이 명백한 징조들을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징조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휴거는 먼 미래의 신화가 아니라 곧 닥칠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휴거를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로우심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심판의 문이 닫히기 전 모든 이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장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기다림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 중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자신이 여전히 망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 시간은 결코 무한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마지막 복음이 전파되고 마지막 초대가 끝나는 날 은혜의 시대는 막을 내릴 것입니다. 휴거가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 이 땅은 전대미문의 혼란에 빠져들 것입니다. 하지만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그들은 썩어 없어질 육신의 몸을 벗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더 이상 질병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몸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땅에서의 믿음과 순종에 대한 상급을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결산하고 영원한 칭찬과 상을 받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반면 이 땅에 남겨진 자들에게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7년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7년 대환난이라고 부릅니다. 이 7년은 다시 전반기 3, 5년과 후반기 3, 5년으로 나뉩니다. 환난의 첫 3, 5년은 기만적인 평화로 시작됩니다. 적그리스도라 불리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가 등장하여 전 세계적인 평화 조약을 이끌어냅니다. 세상은 그를 구원자로 칭송하며 열광적으로 따를 것입니다. 그는 세계를 하나로 묶는 단일 정부와 단일 종교 시스템을 구축하며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합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폭풍 전의 고요함과 같습니다. 그 이면에는 인류를 향한 사탄의 거대한 속임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의 중간 지점에서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는 평화 조약을 깨고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며 경배를 강요합니다. 성경은 이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사건이라고 기록하며 이 순간부터 후반기 3, 5년, 즉 대환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립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집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이 차례로 임하며 그 강도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전 세계적인 전쟁과 기근, 지진으로 땅의 4분의 1이 죽고 하늘에서 불 섞인 우박이 쏟아져 땅과 바다를 파괴하며 강과 샘물이 오염되고 태양이 빛을 잃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재앙들이 연이어 덮칩니다. 마치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뒤집히는 듯한 끔찍한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구원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환난을 겪으며 뒤늦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혹독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경배하지 않고 그의 표를 받지 않는 모든 사람을 핍박하고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7년 대환난이 끝날 무렵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의 군대를 이스라엘의 아마겟돈 평원으로 집결시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전쟁을 일으킵니다. 인류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바로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 재림입니다. 그분은 처음 오셨을 때처럼 온유한 목수의 모습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즉 말씀의 권능으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인류의 오랜 반역은 마침내 끝이 나고 역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가 선포됩니다. 그 후 사탄은 결박되어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히게 되고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진정한 평화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 세계가 저주에서 풀려나 본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부활한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후 잠시 풀려난 사탄이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반역을 일으키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해 완전히 소멸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심판, 백보좌 심판이 열립니다.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심판주 하나님 앞에 유사일에 죽었던 모든 불신자들이 부활하여 서게 됩니다. 각 사람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행위의 책들과 오직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만이 기록된 생명책이 펼쳐집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은 자신의 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 즉 지옥에 던져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엄숙하고도 최종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심판이 끝난 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한 영원한 처소,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이 놀라운 광경을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더 이상의 슬픔도 눈물도 이별도 죽음도 없는 완전한 세상.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이자 영원한 본향입니다. 우리는 오늘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말하는 거대한 시간의 흐름을 따라왔습니다. 휴거, 7년 대환난,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왕국, 그리고 최종 심판과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깨어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분주함에 빠져 영원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초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은혜의 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바로 그분을 찾을 때입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미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그날, 우리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도전과 소망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